우리는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나는 일이 없죠. 우리는 이 인생을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는 않죠. 만약 두 번 태어날 수 있고 두 번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첫 번째 인생에서는 조금 실패를 해도 두 번째 인생에서는 첫 번째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거울 삼아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인간의 생체 시계에 의하면 25살이 정점이라 그래요. 25살까지는 컨디션이 가장 좋게 올라가다가 25살을 정점으로 그 다음부터는 하향 곡선을 그린답니다. 한 40살까지는 정점일 것 같은데 25살이 정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가장 좋을 때는 25살이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정말 돌을 씹어 먹어도 다 소화시킬 만큼의 건강이 있고,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도 몸이 워낙 좋아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죠.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신진대사량이 좋아서 먹어도 별로 살이 찌지 않고, 살이 쪄도 조금만 운동하면 금방 빠지고,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신체 리듬이 점점 최악으로 향하는 겁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말씀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가 많은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한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셨어요. 눈 좋을 때 책 많이 보라고. 그런데 그때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책을 좀 한 30분 넘게 보면 눈이 좀 아프고요, 독서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저는 평생을 책을 많이 봤으니까 책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 문제는 눈이 나빠서 돋보기를 쓰고 보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성경을 봐야 하니까 돋보기를 쓰고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돋보기도 흐려져요. 점점 돋보기를 써서 봐도 흐려지고 눈만 아파 오기만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책 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젊어서 신방 다닐 때는 가정마다 먹을 것을 내놓을 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얼마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는 먹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웃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잘 먹어야 목회를 잘한다, 그래서 먹사라 그랬었는데, 실제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자꾸만 많이 먹으라고 하시고 본인은 정작 덜 드시는,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조금 드시나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끔 권사님들께서 오늘 점심은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고 저녁은 못 먹겠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녁을 못 먹어? 그런데 곧 있으면 꺼질 텐데 왜 저녁을 못 먹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배가 불러서 터질 것 같아도 맛있으니까 더 먹어서 음식이 입 바로 밑에까지 여기까지 차이는 걸 느끼면서도 또 먹고 싶었는데, 지금도 입맛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조금 먹고 말아야 되지, 많이 먹으면 부대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먹는 양이 요즘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화력 능력이 확 떨어졌죠. 제가 보니까 이제 의학 상식이 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죽는데 왜 죽느냐, 늙으니까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는 게, 늙는데 뭐가 늙냐면 내장이 늙는답니다. 그래서 간이 늙고 위가 늙고 심장이 늙고 혈관이 늙죠. 그래서 간이 늙으니까 간 수치가 자꾸만 이상하게 되고, 위가 늙으니까 위가 이렇게 위산 운동을 자꾸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소화력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위가 서 있어요. 그냥 소화를 안 시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위를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늙으니까요. 혈관이 늙으니까 혈관이 건강하고 신축성이 있어야 혈관을 이렇게 수축했다, 팽창했다 이게 자연스럽게 돼서 피가 잘 다니는데 혈관이 늙으니까 그거 안 되고 거기에 콜레스테롤만 쌓이고 딱딱하게 되니까 혈관이 딱딱하게 되는 병, 경화라 그러죠. 경화. 그래서 간이 딱딱하게 되면 간경화고 혈관이 딱딱하게 되면 혈관도 경화가 되고 경화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점점 되는 거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두 번 살면 싹 새롭게 그냥 다 바꾸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젊어서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무언가 조절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마음대로 합니까? 건강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어떤 이는 평생을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어떤 이는 다리 연골을 다 써서 겨우 걸으면서 살고 어떤 이는 심장에 스텐트를 넣고서 약을 먹어야만 하고 어떤 이들은 온갖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니라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현대의학이 살리고 있을 겁니다. 암도 옛날 같으면 못 고쳤는데 그나마 암 수술해서 현대의학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약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건강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건강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인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사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들 같지만 삶의 궤적이 참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의 결론은 뭐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된다 싶은 때가 되었다 해도 여러분 나는 이대로 그냥 늙어서 죽으면 되지 싶어도 그래도 내 자식들은 더 좋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은데 그거 안 됩니다. 내 자식들 어디로 튈지 잘 모르죠. 저도 자식이 둘 있지만 이 녀석들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제가 믿고 있는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너의 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의 길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인생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녹비군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인생이 어땠을까요? 누구를 예로 들든지 그 인생들이 자기가 계획한 인생대로 살았던 인생은 없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뜻과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이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75살 되었을 때 고향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좋은 곳을 찾아서 다시 떠나게 되었을 때가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애굽이었는데 애굽에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은 풍부한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패륜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내가 바로의 첩이 되려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75세에 들었는데 100살 되어서야 그 자식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몇 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해놓고서 안 주시니까 자꾸만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보지 그래서 종을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아니라 그래도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낳아봐야지 그래서 자기 아내는 못 낳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니라 그랬고 10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아들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생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100살 되어서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을 겪어야만 했었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속고 속이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모든 복을 가로채서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형의 죽임을 피해서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라반은 엄마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되는 사람인데, 엄마가 그래서 하란으로 보낸 겁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서 잠시만 가 있어라.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만 잠시 가 있어라 그랬는데, 엄마가 아들을 그렇게 보내놓으면서 잠시 후에는 돌아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에서 엄마랑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엄마는 아들 야곱이 떠나간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리브가는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날 때 사실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삭이 먼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삭이 먼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삭은 안 죽었습니다. 대신 엄마가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건강했던 엄마가 먼저 죽고 아버지는 골골했는데 더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을 속으면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아내들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있었는데,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피만 흘리지 않았지, 레아와 라헬은 끝없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20년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길에서 죽었습니다.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그 길을 떠났을 때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가 죽었다면, 돌아오던 길에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던 그 라헬이라는 부인이 길에서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이었는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엄마인 라헬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아들을 봤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으면 이 아들은 어떡하냐, 너무 슬프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주고 죽었습니다. 베노니라는 말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은 나 죽으면 어떡하나, 나도 슬프고 너도 슬프고,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베노니라고 지었는데, 그 유언과 같은 아들의 이름을 딱 듣고 있던 야곱이 그 순간에 아들의 이름을 확 바꿨습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베냐민이지만 실제로는 벤야민입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는 베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요 벤오니입니다. 온이라는 것은 슬픔이고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우리 성경도 베냐민으로 할 게 아니라 벤야민으로 해야만 맞습니다. 야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이라는 뜻이거든요.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딱 하니까 야곱이 들으면서, 아니야, 이 아들은 내가 능력의 아들로 키울 거야. 그래서 벤야민으로 바꾸었죠. 슬픈 가정사를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강간되는 사건을 겪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10명이 요셉을 미워해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젖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 22년, 아들인 요셉을 만나기까지 22년 동안을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복을 가로챘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나중에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을 살아야 했고 자식들에게 속아서 22년을 살아야만 했었던, 젊었을 때는 자기가 속이고 살았지만 나중 되어서는 속임을 당하면서 울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을 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인생을 살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시를 지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자기 뜻이 없었습니다. 15살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할아버지가 오더니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에게 무작정 무릎을 꿇혀놓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한 번도 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무릎을 꿇혀놓고서 기름을 부어놓고서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니 내 인생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왕의 인생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운 것도 그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었고요,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을 때 그는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고 그들의 안부가 궁금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 내가 형들 도시락을 싸주고 장군의 도시락도 싸줄 테니 가지고 가서 도시락을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와라. 그래서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간 상태에서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다윗은 20살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수도 없었습니다. 창을 배워본 적도 없고 칼을 배워본 적도 없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2m70이나 되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심지어는 사울왕마저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와 싸우려고 한 것은 칼을 잘 써서도 아니고 창을 잘 다루기 때문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격분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은 험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긴 했으나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했는데 약 15년 동안을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만 했었죠. 무려 30살까지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편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 이들을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죠. 이들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본받으려고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거에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것 때문에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라 그러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확신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그의 신앙이 되었고 그것이 그의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안다는 거죠. 이 구절은 다윗의 경험을 가지고 고백하는 건데요,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서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더라. 경험적 고백입니다. 평탄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경험적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만큼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질 것이 뻔하니까요. 사울왕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조건이 뭐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하게 해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딸 미가를 주겠다. 세 번째, 그 가정, 아버지의 집 모두에게 세금을 다 면제시켜 주겠다. 세 가지 조건을 걸어서 큰 당분을 주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런 기가 막힌 제안에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해봐야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했는데 사실 다윗은 이 제안 때문에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기 때문에 의분으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싸우려고 했을 때 형들 중에서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면서 형이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너 도대체 양들 어디다 맡기고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 전쟁터를 놀이터 삼아서 네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형이 비난까지 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죠. 여러분, 놀랍게 다윗은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고비를 잘 넘겼더니 이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뒤에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죠. 실제로 창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창이 벽에 딱 박혔습니다. 피해서 2번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를 불러 죽이려고 하자 이 계획을 한 요나단의 제치에 의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하던 다윗이 노베 갔을 때, 막 도망을 했을 때, 시작할 때, 노베 갔을 때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갔는데 급하게 도망을 나오다 보니 아무것도 챙긴 것이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나에게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회막에 일주일마다 떡을 올리는데 그걸 진설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떡, 진설병. 진설병이 있는데 그게 일주일마다 바꾸는 겁니다. 안식일 전에 딱 바꾸는 겁니다. 일주일마다 바꾸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미 묵은 떡입니다. 묵은 떡. 그걸 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떡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은 떡이 있으니 내가 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떡을 주어서 그 떡을 먹고 고비를 넘겼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안 사울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 고비도 넘었습니다. 다윗이 노브를 떠날 때 거기에는 큰 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막에 큰 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칼은 누구 거였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입니다. 그 칼이 굉장히 큽니다. 2m 70짜리 같은 칼이니까요. 그 칼을 들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갔는데 하필 도망간 곳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미친 척하면서 그 고비를 넘겨야만 했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는 사울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녔죠. 그것도 15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울왕과 마주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는지 모릅니다. 훗날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반란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을 놔두고 도망해서 요단강 동편인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목숨 걸고 싸움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인생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평생이 전쟁이었고 죽음이 앞에 있는 인생이었는데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왕이 없었고 사망의 골짜기를 직접 간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렇게 모든 경험을 한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6절이라는 얘기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가 15살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겨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놓고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더라. 이거는 경험적 고백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배운 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경험을 하니까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이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안다.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였던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1700년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18세기의 사람인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776년에 쓴 책인데요. 국부론이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하죠. 저 이제 대학 다닐 때 국부론이라는 책도 읽고요. 그다음에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런 책들 이제 많이 읽고 그랬죠. 마키아벨리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제 아담 스미스는 아주 대표적인 경제학자죠.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국부론이 뭐냐면 그 책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책은 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니까 다 모르고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는 제가 압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책을 하나 산다고 쳐요. 그러면 성경을 산다 그러면 이 성경에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을 매기는데 어떻게 이 가격이 형성이 되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세상에는 이거밖에 없다, 그럼 부르는 게 값이죠. 부르는 게. 여러분 지난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막 생겼을 때 마스크 파동 났었죠. 그때 마스크 한 장에 무려 5,000원씩 했습니다. 한 장에. 그래도 그거 사겠다고 난리였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니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인데 마스크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5,000원이건 2만 원이건 한 장에 2만 원이건 3만 원이건 사겠다고 난립니다. 나 살겠다고. 그러니까 없는데, 공급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수요가 엄청 많으니까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오부제로 했잖아요. 오부제로. 그래가지고서 마스크를 요일별로 해가지고 태어난 연도가 몇 년도냐 해가지고서 요일별로, 월요일은 1년 2년생 끝자리가, 화요일은 3년 4년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일별로 팔았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그것도 5장. 여러분 이게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요, 그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렘데시비르 이런 이제 치료제들이 나왔는데, 그 치료제를 얼마에 판다 그러냐면 한 알에 80만 원에 판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80만 원 이래도 사서 먹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치료제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스크가 많이 되니까 마스크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한 장에 100원씩도 팔고 그렇게 팔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얼마에 팔아라, 얼마에 팔아야 된다 이런 게 없고요. 그게 희소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 10km, 사방 10km 내에 가게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비싸지죠. 그래서 우리가 등산 가보면요, 산장 같은 데는요, 거기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여기서는 컵라면 하나에 1,000원인데 라면 하나 그냥 물만 부어주는데 5,000원씩 받잖아요. 거기는 그거 가지면 안 되니까요. 그거는 가격을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산장이 3개가 더 생겼어요. 그럼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 누가 보이는 손으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대학 때 공부하면서 참 재밌는 개념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시장의 원리구나. 시장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구나. 수요가 내가 100명이 살라 그러는데 공급이 200개면 가격이 싸지죠. 그런데 100명이 살라 그러는데 50개밖에 안 되면 가격이 비싸지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게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갔을 때는요, 뭘 하나 살라 그래도 이 집 가서 물어보고 저 집 가서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싼 데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요즘에 이렇게 장사가 안 돼. 가서 보니까 저 집에서 엄청 싸게 파네. 그럼 여기도 싸게 팔아야지 어떻게 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죠. 제가 대학 때 이거를 공부하면서 참 재밌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그때 들었던 생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대요.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대요.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느낄 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갖게 된 경험적 고백은 뭐냐면, 제 경험적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보여달래요. 인도를 어떻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데 경험적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영국에서 유학을 해보니까요, 그때 가진 경험이 뭐냐면, 진짜 하루 살기 힘들고 한 달 넘기기 힘들고 1년을 어떻게 넘기는가 싶은 정도로 돈이 없어가지고서 유학을 겨우 했는데, 유학을 7년 반을 했어요. 그리고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어느 날 보면요, 통장을 보면 암울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보내줘요. 예상치 못한 분들이 보내주고, 나에게 아르바이트 할 기회를 갖게 하고, 집에서 하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경험적 고백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게 바로 경험적 고백이죠.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로 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헌금해야지 하나님이 유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한테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헌신 안 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까? 그런데도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그 헌신 보시고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 자식 얘기했지만 자식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인도하실 거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네 정열과 네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실 거다. 누가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놀라운 겁니다. 경험에서 우러난 겁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래요. 그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다윗은 이걸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7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살아보니 병거를 의지해봐야 별게 없네. 말을 의지해봐야 별게 없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웃어요. 야, 말이 있어야지 전쟁을 하는데 말이 없는데, 무기가 있어야지 전쟁을 하는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도와줘? 네가 준비를 해놔야지.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맛본 이들은 내가 준비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8절 볼까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참 재밌는 얘기고요. 참 좋은 말씀이죠.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병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죠.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는데 7절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서도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죠. 저는 가끔 우리 앞세대, 이제 연세 많이 드셨던 분, 돌아가신 분들, 80세, 90세 되신 우리 앞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그분들의 신앙을 되새길 때가 꽤 많습니다. 진짜로요. 그때 그분들은 어떤 신앙을 했을까 가끔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 시절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초등학교 나오면은 잘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은 95세인가 그러거든요. 그 세대는요, 그냥 초등학교 나오면 잘한 거고,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신 분이 우리 엄마입니다. 그런 분들 많죠.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우리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고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인데, 그런 분들 중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요, 새벽 4시, 시골은요, 낮에는 더워서 일을 못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가 새벽 4시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시고 아침 일 하셨던 분, 진짜 무식한 분들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길러냈습니다. 헌금할 때 그분들은 돈이 꼬깃꼬깃하니까 돈을 다려서 헌금하기도 했었고, 그 열정으로 없는 살림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없는 시간에 열심히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 때마다 주무시는데 주무시면서 꼭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죠.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분들이 자식을 잘 길렀어요. 그분들이. 제 친구 중에 그 노량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자기가 쓴 책을 주더라고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대학 갈 때 이제 재수를 할 때 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를 자기 이제 블로그에다가 아들과 대화하는 거를 하고 묵상하던 거를 해가지고서 나중 돼서 이제 책을 냈더라고요. 그 책을 냈는데, 그 책 이제 내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시골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자기 아버지 전기를 썼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몇 페이지짜리 전기 썼는데 100페이지도 안 되는 전기인데 아버지 일대기를 썼답니다. 그 책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그냥 그 이북으로 해가지고 책은 없고 그냥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책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엄마가 둘이랍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던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기도로 자기들을 기른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자기가 존경할 분은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경험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어떻게 똑같이 부자로 살아요? 어떻게 똑같이 다 건강하게 살아요? 어떻게 똑같이 다 귀하게 살아요? 우리가 사는 형편은 다 달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경험적 고백, 입술로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경험적 고백,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